찬송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그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아만의 나병 고친 사건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준 사람 바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여도 보다 보면 놓치기 딱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작은 계집아이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힘없는 유다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이어서 결국 그는 붙들리게 되어지게 되고 또 결국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가 종살이하는 가운데 자기 집 주인의 남편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만일에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선다라면 분명히 저 나병이 나을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계집 여종,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계집 여종 아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계집 여종의 입장에 생각하게 된다면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의 포로로 결국은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서 결국은 전쟁에 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서 종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계집 여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전쟁에 졌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전쟁에 진 결과로 이 계집종은 전쟁한 적도 없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또 전쟁에서 비록 졌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아야 되죠. 혹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종살이 하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집종은 사실은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운 적도 없는데 전쟁에 진 결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결과로 종살이하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원망하기 딱 좋을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본문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계신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라는 놀라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자기의 주인 남편이 문둥병 걸렸는데 백방으로 애를 써서 고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그곳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의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명히 저 고쳐주었을 것인데,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인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작은 계집종 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오늘 본문에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든 그리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계집종 아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시든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모습, 문제 없는 모습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음도 얘기하기 쉬운데 문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렵고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계집종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만일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갔으면 그가 병을 나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어때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있으면 왜 우리나라한테 전쟁이든 네가 포로로 끌려갔겠느냐 라고 얘기하기 딱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깨지 않고 그가 분명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하였을 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비해 못할 수도 있고 지식에 비해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권세에 비해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그냥 저절로 아니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고난 당할 때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막대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는 상황이 되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게 경종을 주시는 이야기, 말씀이 없는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당연히 빨리 회개해야죠.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 지은 줄도 몰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한 죄는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죄다라고 알았으면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고도 나중에 내가 그때 정말 알고도 죄였다. 회개해야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죄다.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것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짓지 않은 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이방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루실 은혜의 역사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 여종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아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종으로 끌려와서 이 집에 종살이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문제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도록 고난에 밀쳐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무던히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하여서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당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 이때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답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루 종일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가 이 작은 계집종 아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거 보면 그의 이 문둥병이 결코 그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상황까지 간 것이에요. 만일에 그가 치료할 방법이 있었고 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잡아온 포로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 나라 신, 여기 지금 안 그래도 림몬 신이라는 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왕이 섬기고 그 온 나라 섬기는 림몬 신에게 가서 빌지, 그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복속시킨 그 나라의 신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도저히 이 땅에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결국은 이 얘기까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병세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결국은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라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가 마음에 화가 납니다.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면요 사실은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미국 국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 이 정도 하는 국방력 6위 하는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이스라엘은요 당시 그런 거로 치면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동남아시아 어디 작은 나라,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선 뭘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버선발로 나올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의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덜덜 떨 만큼 대단한 권세의 사람. 왜? 이걸 통하여서 자기 나라를 또 침공하려고 그러구나, 우리나라 또 망하게 생겼구나, 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권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최소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특별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가지고선 우리 아람 나라에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저 더러운 이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고, 내가 이까짓 거 하느니 내가 간다라고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참 좋은 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장군이요, 만일에 이 선지자가 훨씬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랬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거 할 거 아니냐고, 무엇인지 할 거 아니냐고, 그거 하려고 지금 온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일단 해보자. 7번 목욕하였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합니다. 놀랍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버리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목욕하는 게 뭐 힘들어요? 자존심이 딱 걸리면 그거 못 하거든요. 죽어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하죠. 평양 감사도 지시는 못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특별히 자존심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전에도 많이 했어.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뭐 한 번도 아무 일 없대. 이거 뭐 지금 한다고 되겠어? 이런 강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겨우 7번 그 요단강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서 목욕한다고 뭐 낫겠나?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옵니다. 그곳에 가면요, 그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물이라 해서 그 물 막 떠서 가서 보면 흙탕물이에요. 아주 그냥 깨끗한 게 아니 누런 황토물이. 또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 물 퍼와가지고 그걸로 요단강 물이라고 이렇게 세례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단강 물 자체는 아무 능력 없고 그냥 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은요 벌써 흘러갔어요. 2000년 강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쇠는 우리의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면 이유와를 따지지 않으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여는 순종의 열쇠를 이루시는 우리 울산지역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끌려온 오늘 본문의 계집아이 같은 위치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주의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뒤로 처지고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은혜가 더 굳건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확진자들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가정 경제 상황들, 건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주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일터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의 승리에 날리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